고전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성찬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을 눈을 뜨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주를 정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길거리에 방황하던 아이가 어린이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더랍니다. 보호소에서는 이 어린이에게 많은 물건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새 것이었습니다. 새 옷, 새 신발, 새 책.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그때 어린이의 낡고 더러운 모자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제 정말 모자를 벗겼는데, 하지만 아이는 한사코 모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자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모자를 손에 쥔 소녀는 재빨리 모자의 안감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한 듯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비록 이 모자는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모자의 안감만은 내 어머니의 옷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유일한 물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힘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자 안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감이 무슨 그렇게 귀한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건만은 이 소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거기에서 나왔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안감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채취를 맡았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힘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음식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떡 하나, 조그마한 포도즙 하나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몸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몸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잔이 내게 들어갈 때마다 이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달 전에 기도했지만은 광고를 해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떡과 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동과 자기의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공급되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양의 고마움도 모르고 공기의 고마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듯, 자기가 잘 살아가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역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뭘까요?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회상이라 기억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거대한 기념관 같은 것을 세워놓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너를 위한 내 몸이요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만찬의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과거를 현대 사실로 기억하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뜻 있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의식과 행동 속에 일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변화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하라 가시고, 오늘도 어떤 새벽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헌금을 드리면서라도 떡과 잔을 받을 때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오늘 또 떡과 잔을 받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수십 번 받아보니까 타성되어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기할 줄도 모르고 무슨 떡과 잔 하나에 뭐 인절미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라도 그렇게 다녔기에 가정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식 하나 변화시키는 못하는 부모라면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떡을 통해 잔을 통해 나에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네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나 위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러분 다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생각이요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 주님께서 꼭 살아 계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 내 말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행동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꼭 살아 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여러분, 로마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란 잘 들으세요. 성만찬의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루터파에서는 공개설을 주장합니다. 떡과 잔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 역시 결과적으로 로마교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란 떡에는 주님의 몸이, 잔에는 주님의 피가 임재하되 성령으로 임재함을 말씀하는 것이요. 실제로 이게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임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칼빈이 주장한 것으로 루터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는 신비한 연합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오늘도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의 의의요 그리고 참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신비의 연합의 관계 속으로 이 성찬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폰 알멘의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에 성찬이 큰 영향을 초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떡과 잔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새 생명을 받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다 새 생명 받길 바랍니다. 옛날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 다 버리고 타성적인 습관 다 버리고 물레방아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찬식 할 때는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짜 신자도 성찬식 할 때 나와서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물론 세례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성찬식에도 서 집사라는 것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집사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지만은 연말에는 나오지 않는 집사는 다 떼어버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놈의 집사라고. 나는 숫자 노름하지 않는다고 늘 말했잖아요. 집사 노름 못하고 권사 노름 못한다면 그건 자격이 없어요. 이름만 주진 않을 것입니다. 술, 담배 먹고 이런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어요. 물론 목사 장로가 그런 사람 없겠죠. 권사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자는 집사 자격이 없어요. 세약서를 줄 때 술, 담배를 끊겠느냐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때문에 술, 담배 입에 대는 사람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새 생명 다 얻길 바랍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8절 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수양들이 먹고도 죽은 흙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어지면 아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는 자는 살지 못해요. 인정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잖아요. 불신자 그리고 죄인, 노숙자 누구에게나 다 공급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불신자에게는 금지되는 거예요. 절대로 떡과 잔 안 줍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구경은 해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꺼리지 않는 세례 교인만 떡과 잔을 받는 것이고 자기 자녀에게 떡을 먹이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신자와 불신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영생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자의 구분이 극명하게 성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에게는 성만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을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꼭 떡과 잔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찬의 의의예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먹을 때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이 떡과 이 잔이 나에게 희락과 평강과 의의가 넘치는 그런 생활로 우리를 바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제한되고 철저하게 절제된 성찬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아무나 성찬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기름부은 장로님들이 성찬을 준비하고 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그래서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회상하고 떠올리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의 체험 속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함으로써 영원한 삶의 복락이 있고요. 이게 바로 성만찬이 가르치는 참된 교훈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김영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에 찢긴 내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분부대로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이 신비한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줄에 두 분씩 앞에서부터. 부모사 두 분은 2층으로 올라가시고 먼저 받고 그냥 앉으세요. 먼저 받고 앉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잔은 내가 흘린 피라 말씀하시며 나의 언약의 새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한 대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신 자들마다 기적을 맛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살아나며 육적으로 병든 자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 저쪽부터 두 분씩, 부흥사 두 사람만 가시고. 지금은 우리 억만 가지 죄악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살을 지키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음으로 새 은혜를 받으며 새 생명 받으며 남은 생의 주를 위해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여기 머리 숙인 시온성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또 이렇게 본교회 오지 못했건만 어디선가 함께 예배할 흩어진 시온성의 모든 자녀들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